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이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그냥 힘들어 보이세요. 날씨가 참 더운데, 더운 날씨에 그 생각나는 시원한 음식들이 있으시죠? 뭐 냉면도 좋고, 뭐 냉모름도 좋고, 아이스크림도 좋고요. 어떤 음식이 되었던 우리가 서로 도인교회 성도들이 이 더운 여름날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그렇게 시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기가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시원한 음식을 생각해 보시고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의 냉모밀이 되겠습니다. 이상한가? 그래도 더우니까 한번 얼굴도 품결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운 여름날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가 보면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 찬양 잘 안 하는데 설교 시간에 잠 깨시라고, 이게 좋지 않은 목소리 들으면 시끄러워서 깨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그때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장차 가게 되는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은 무주 공산이 아니었지요. 웰컴 투 가나안, 가나안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프랜카드가 걸려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 보았지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요. 이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죠. 견고한 담으로 막혀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누구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지요? 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승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뭘 알아야 되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2절 볼 텐데요.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1차적으로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이 적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들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을 통치자들과 뭐라고요? 권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휘두르는 권세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들은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여기서 세상 주관자들이란 단어는 점성술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여겨졌던 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요, 제우스 신을 찬양하거나 여러 왕들에게 관련된 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이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은요,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주관자들인데 어떠한 주관자들이라고요?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권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권력을 잘 사용하면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휘둘리는 권력은 사악합니다. 그 권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을 악한 영들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의 특징은 어두움과 사악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들은 교활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속임수를 쓰는 악마라고 번역하고요. 현대어 성경은 사단의 어떠한 속임수나 올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악할 뿐더러 교활합니다. 인간을 잘 속입니다. 인간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머리에 뿔이 달리고요, 뒤에 꼬리가 달리면은요 경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겉으로 보이게 너무나 좋은 사람처럼 너무나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접근하는데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리해보면 마귀는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속임수도 잘 사용합니다. 머리도 좋고 악하고 힘을 가진 존재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영적인 세계에만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귀의 공격이 한가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은요, 그 사파리 있잖아요. 그 자동차를 타고 이 사파리를 구경하면 사자들이 어떻게 있죠? 말 그대로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 사육사가 먹이를 차에 갖다 줘야 그때야 먹이를 먹으려고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마귀는 이렇게 여유롭게 한가롭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사자와 대결을 해야 됐습니다. 이 대결을 위해서 이 사자를 며칠씩 음식을 주지 않고 굶주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투가 시작되면 굶주린 사자가 이 검투사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자는요, 저기 에버랜드에 있는 축축 늘어져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저 넓은 야생에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으르렁거리며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자와 같은 마귀와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힘이 세고요, 악하고 게다가 교활합니다. 이런 마귀에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속절없이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두 가지 권면이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강력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와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무주 공산이 아니라 이미 10개나 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게다가 그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도 세고 인원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사람들의 보고가 뭐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맞았습니다. 너무나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강력한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은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현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가 맞아요. 그들에게는 도저히 감당치 못할 그러한 적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 적에 비하면 자신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라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인식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요 잊어버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만 바라보면서 겁을 먹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났던 첫 번째 성이 뭐였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 천의 요새였습니다. 이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하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사람들의 군사적인 능력이 갑자기 뛰어나게 돼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군사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누구나 잘 아는, 아이들도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지요. 뭐지요?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무대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대표는 누구지요?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다윗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보길이 불그스레한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요즘 말로 이렇게 바꾸면 한마디로 다윗은 꽃미남이었습니다. 꽃미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요. 여자들을 사귈 때야 좋은 조건이지만 지금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적과 싸워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다윗은 용감했잖아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 때 다윗은 당당히 싸우러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비밀 무기, 병기가 하나 있었죠. 뭐죠? 물맷돌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기 선수였습니다. 이거를 시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위력이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싸움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이길 만한 능력이,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요, 이것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여야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 유도 무제한급 경기 보셨나요? 우리나라 선수가 체격도 좋고 너무너무 잘했지만 상대방은 그 정도 갖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대 골리앗은 어떤 장수죠? 키가 2m가 넘습니다. 머리에는요, 노툭을 쓰고 온 모습을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무기로 화려합니다. 던지는 창과 찌르는 창, 칼도 차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윗이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훌륭했습니다. 용기도 있었고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만난 상대는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지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골리앗은 뭐로 무장했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죠. 다윗은 평소에 사자와 곰도 잡았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45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고요,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첫째, 강합니다. 둘째, 악합니다. 셋째, 교활합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건해지는 모습을 11절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로마는 당시 주변 나라를 지배하던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자랑은 로마 군대의 보병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군의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투구와 갑옷, 칼과 방패로 중무장한 보병대가 밀집 대응으로 적진을 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중무장한 로마 보병의 힘으로 로마는요, 당시 주변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은 로마의 중무장한 보병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최강 로마의 보병이 입었던 것 같은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신갑주는 로마 보병의 전신갑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죠? 어떠한 전신갑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누구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이 장비들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로마가 아닙니다. 굳이 붙이자면 뭐죠?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만들어진,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전신 갑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물리친 다음에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5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용사의 신 하나님이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갑주를 입고 무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칼과 방패를 들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인 일리아드에 보면 영웅이었던 아킬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는요,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 저승의 스틱스 강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강물에 아들의 몸을 담그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킬레스는 그 몸은요, 어떠한 칼과 창이나 활에도 상하지 않는 말 그대로 불사의 몸이 됩니다. 다만 이게 손끝으로 발꿈치를 짚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물에 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스는 물에 닿지 않았던 바로 그 부분에 화살을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할 때 뭐라 부르죠?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이 발꿈치 부분입니다. 천하의 영웅이었던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던 아킬레스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약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약점이 생긴다면 그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었을 때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며 기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